법화 하엄 사상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화와 하엄은 대승불교의 양대 산맥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경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화 사상이다, 하엄 사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법화 사상은 법화경을 중심으로 그 경전 안에 담겨 있는 부처님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엄 사상은 화엄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하신 가르침을 사상적으로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같은 데서, 경북대학교 같은 데서는 법화를 연구하는 사람들, 화엄 사상을 연구하는. 그래서 이제 연구 분야가 각기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법화 하엄 사상에 대한 공부들, 조금 중요한 내용들만, 또 특히 법화경을 한번 들어보셨던 분들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법화 사상은 법화경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해서 이러한 법화, 여러 사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경명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항상.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여러 사상들을 보게 되면 전부 경전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경전에 나타난 경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을 이제 원어로 설명을 하면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이렇게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이것을 우리는 이제 묘법연화경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익히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것을 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수트라는 경이고, 그죠? 사따르마 분다리카가 이제 그 다음에 말하는 묘법, 연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연화, 연꽃을 상징하는데, 이 연꽃이라는 꽃은 이제 백년이 있고, 홍년이 있고, 청년이 있고, 여러 이제 연꽃의 종류들이 있는데, 이 법화경에서 등장하는 연꽃은 백년을 뜻합니다. 백년, 흰 연꽃을. 그래서 이 이제 연꽃은 자체는 뭐예요? 진흙에서 꽃을 피지만 꽃 자체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백년은, 그러니까 흰 연꽃은, 하얀 연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의 마음, 깨끗한 청정한 본래의 마음. 그래서 이 백년화에 비유를 해서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 비록 더럽고 오염된 곳에 머물더라도 그것은 오염되지 않는다. 우리 마음은 예를 들면 객진번뇌에 의해서 오염되어져 있지만은 그 본 바탕은 뭐다? 오염되지 않는다. 항상 깨끗하고 청정한 그 자체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태양의 빛이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태양을 예를 들면 구름이 가렸다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구름이 걷히고 나면 태양은 그대로 드러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꽃이 진흙 때문에 더러움이 타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을 항상, 우리가 앞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우리 마음은 본래 뭐하다? 청정한 마음자리다. 우리 마음은 본래 어떤 자리다고요? 청정한 마음자리다. 근데 이 청정한 마음자리에 이제 번뇌의 때가 끼인 거죠. 번뇌가. 여러분들이 숙세의 업으로 인해서 그 번뇌의 때가 껴서 우리가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한 줄 모르고 내 마음이 본래 부처의 마음인 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 말씀을 계속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번뇌를 털어내는 데 있어서의 방편은 뭡니까? 수행인 거죠. 수행을 통해서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끼인 그러한 번뇌의 때를 다 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 법화경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법화경은 이제 여러 역본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3본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중간에 2번이 가장 중요한 본이에요. 구마라집 스님이 웅치 8년 406년에 번역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익히
복송하는 요법 연화경이다. 그래서 구마라집본이라고도 합니다. 구마라집본. 그래서 우리 이제 금강경 같은 경우도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것을, 그러니까 이 구마라집 스님 본이 왜 널리 읽혀지냐면 문장이 굉장히 단아하면서 아주 깔끔해요. 반면에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역이라 해서 그죠? 똑같은 이제 번역인데도 현장 스님의 번역의 문장과 구마라집 스님의 문장이 조금은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구마라집본이 가장 많이 읽혀지고 이것은 여러 언어로도 번역이 되죠, 그죠? 이 법화경이. 우리가 이제 금강경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제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서 세계적으로 널리 읽혀지고 있는 경이 금강경인 것처럼 이 법화경도 뭐 예를 들면 이제 영문 번역으로도 번역이 되고 일어도 번역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 법화 사상이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신라 때부터 이 법화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죠. 특히 이 법화 사상에 가장 크게 관심을 가졌던 분이 원효 스님이에요. 원효 스님. 25페이지 보시면 원효 스님이 법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쓰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법화 사상의 가장 핵심의 그 요긴한 말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려시대 때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하는 대각국사 의천, 이러한 스님이 이제 실제 우리 한국 불교의 천태종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은 천태지라고 하는 스님이 또 이 법화에 대한 아주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 반야 공사상에서는 용수보살이라는 분이 그죠? 반야의 공의 그 중론 사상이나 이런 것들의 사상적 정리를 이루었다 한다면 천태 사상은 이제 바로 이 중국의 천태지선사, 이 천태지선사가 쓰신 3대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저서들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법화현의, 법화문구, 마하지관, 이것을 법화 3대구라 해서 아주 이제 법화경을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법화경의 여러 가지 사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법화경은 특히 일본에 아주 영향을 끼쳐서 이제 일본에 가면 이제 일연종이라고 하는 종파를 만들게 되죠. 일연종이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종파가 굉장히 큽니다. 대학만 해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연종에서 분파된 것이 남묘혈안개교고 또 여기서 또 분파된 것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있어요. 영어는 뭐라 하던데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마산에 그 본사가 있어요. 본부가. 근데 굉장합니다. 딱 뭐와 같으냐면 유사하냐면 신천지와 비슷해요. 다 신천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엘리트들만 그러니까 접근을 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신천지 교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법화 일본의 그러니까 일본의 한 종파의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여러분들 뭐 창가계라든지 일본의 한 종파가 그 코로나에 걸려가고 그죠. 막 했는데 우리가 우리하고 다르다. 일본 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일본 불교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그 남묘혈안개교고 아까 얘기했던 마산에 본부를 둔 그 법화 사상을 중심으로 한 연구 그 신앙 단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법화경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26쪽에 보시게 되면 천태지선사는 이 법화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시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전체 법화경은 28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몇 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28품, 28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8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이제 14품, 14품으로 나눠져 있는데 14품 저 앞에 품을 우리가 정문, 본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28품을 14품, 14품으로 구분해서 앞에 14품은 정문이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14품은 본문이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앞에 14품의 정문에서는 현재의 모습을 나타낸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그죠?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흔적의 모습을 이 적자는 자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치적자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흔적의 모습들을 이 14품에서는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따라합니다. 성문, 영각, 보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승을 붙여서 삼승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문, 영각, 보살승, 삼승. 그래서 법화 사상의 핵심은 회삼귀일 사상이라 얘기합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은 삼승을 전부 뭐요? 일불승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법화 사상이다. 따라합니다. 회삼귀일. 이게 법화 사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삼승을 전부 이렇게 다 아울러서 뭘로 돌아간다? 귀일, 일불승, 그죠? 일불승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가르침이 바로 법화 사상, 회삼귀일 사상이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화 사상하면 회삼귀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삼승을 일불승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회삼귀일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본문에서는 뭐냐면 부처님의 영원성,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화엄경에서도 법시불 사상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왔다 가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도 이미 부처님이었고, 그죠? 깨달음의 모습이었고, 또 열반의 모습을 보이고도 또한 뭐다? 부처님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불의 영원성이 이 법화경 후반부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전해집니다. 27페이지 보시게 되면 천태종,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천태종이 있죠, 그죠? 예, 천태종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품이 네 가지 품이에요. 따라합니다. 방편품, 안락행품, 열애수량품, 간세음보살 보문품. 그래서 이 천태종에서는 이 네 품을 중요품으로 여기고 특히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래서 천태종은 이제 주로 하는 기도의 형태가 관음기도예요. 관음기도입니다. 천태종은. 그래서 이 네 품을 이제 사요품이라 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일본의 아까 말씀드렸던 일연종에서는 방편품, 열애수양품, 열애실력품, 다란이품, 이 품을 이제 네 가지. 똑같은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종파가 우리나라는 천태종이고, 일본은 뭐예요? 일연종이라는 종파인데 각각의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품들이 다르다, 조금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이 법화경에 대한 연구들은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박사학위만 해도 엄청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 천태종이 설립한 금강대학교가 있어요. 금강대학교 같은 데서 이 법화 사상, 천태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 활동들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8쪽 넘겨보시면 이 법화경에서의 중요한 특징들, 핵심들만 여러분들 내용들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방편품이라고 했어요. 방편품. 이 방편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계획서예요. 계획. 열어서 알게 하는 겁니다. 열어서 중생들로 하여금 깨달음의 문에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8정도 연기법 6바라밀의 수행을 통해서
성문, 영각, 보살을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차별을 해요. 그러나 법화사상에서는 이것을 일불성으로 인해서 전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문성은 사성제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영각은 연비의 이치를 통해서 그죠? 수행을 완성하고 보살은 바람일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차별을 뒀었는데 이것을 법화경에서 뭐요? 전부 일불성으로 다 하나로 모아버리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회통사상이라고 합니다. 무슨 사상이요? 회통사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힘이 없는 거예요. 전부 이것을 그냥 하나로 전부 회통시켜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경구 같이 읽습니다. 불타의 지혜는 한없이 깊다. 그 불타의 지혜는 일승을 밝히는 것으로 좀 전에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의 삼성을 구별한 것은 일승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일승이야말로 불타가 목적하는 질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성문을 얘기하고 영각을 얘기하고 보살을 얘기한 것은 결국 뭐예요? 이 삼성을 전부 일승으로 향하게 하기 위한 뭐다? 방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설법을, 부처님의 설법을 우리는 방편설법이다 아까 얘기했죠, 그죠? 부처님의 모든 교소는 방편설이에요. 방편설. 그 방편설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이에요. 그 이제 여러분들 뒤에 나오지만은 비유에 대한 얘기가 이제 법화경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비유가 전부 방편이잖아요.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래서 삼승이 29페이지 보면 삼승이 일승으로 귀착된다는 통일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힌 것이 법화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것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회삼귀일이다. 그죠? 회삼귀일. 그러나 성문이나 영각이라도 자기가 성불할 수 있다는 확신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 뭐에서부터 시작된다? 자기의 불성을 발견하는 데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얘기예요. 이 법화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성문이나 영각이나 이런 이제 수행의 부류들은 성불할 수 없다 생각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이루지만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법화경에서는 모든 뭐 수행자든 중생이든 다 성불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성불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 안에 불성이 있다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불의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은 누구나가 다 성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성불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불의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으로부터 그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 대승불교를 대소승의 대립의 대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소승의 대립. 쉽게 말해서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났을 때 당시에는 뭐냐면 대승불교가 아닌 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소승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승과 대승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은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상자부 불교, 동남아시아 불교권의 불교를 우리가 예를 들면 소승불교라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왜 소승이냐 얘기합니다. 상자부 불교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냥 소승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 사상을 주도했던 이들이 이제 대승 사상이 아닌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소승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는 소승 대승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대승주의자들이 이제 소승과 대승을 구분한 거죠. 그런데 법화경의 근본 정신은 대승의 일불승을 주장한다. 일승이란 불승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이제 궁극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반야경에서는 소승이라는 말 대신에 아라한법이라든지 벽지불법이라든지 보살법이라든지 이런 말로 쓰고 있어요. 초기 반야경에서는. 그래서 소승이라는 말은 후대에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승과 대승이라는 용어 자체도
뭐 부처님께서 소승과 대승을 쓰신 것이 아니라 대승이 일어나면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대승주의자들이 그죠? 그 대승 사상이 아닌 법을 소승법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고 그 밑에 보시면 그 방편문에서는 여러 부처님이 증득하신 바 법에는 무량한 방편력으로众생을 위해서란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전부 방편으로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방불국도 가운데 오직 일승만이 있을 뿐 삼승도 삼대도 없다. 있다면 오직 너뿐이다. 방편설 뿐이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들 법화사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부 뭐다? 방편설이다. 이 정도는 꼭 기억하세요. 자,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0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모든 부처님이 방편으로 일불승에서 삼승을 분별하신다. 그래서 성문은 어떤 이들이고 영각은 어떤 이들이고 보살은 어떤 이들이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개념 여러분들 공부해 두세요. 나옵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성문이 뭐고 영각이 뭐고 보살이 뭐고 그래서 이제 교재에 보시게 되면 성문은 뭐요? 사성제의 이치를 수행해서 깨달은 일을 성문승이라고 하고 영각은 연기의 이치를 깨달은 일을 영각승이라고 하고 보살은 뭐요? 육바라밀을 실천해서 수행의 완성을 이룬 일을 뭐라 한다? 보살이라 한다. 그래서 성문, 영각, 보살 개념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종에 보면 이승의 개념인데 이승은 성문 영각을 이승이라고 해요. 성문 영각을 이승이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초기 불교 시대 때는 이 성문과 영각이 최고의 깨달음의 지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양사과라 해서 금강경에도 나오죠, 그죠? 금강경에 이런 사양사과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은 금강경이 초기 반야경의 형태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떤 단어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시기적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보면 예류, 일례, 불함, 아라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최고의 수행의 단계를 아라한과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라한과. 그래서 아라한과는 실제 부처님을 아라한이라고 했어요. 부처님을 아라한이라고도 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것을 뭐요? 이승의 개념으로 딱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31종 밑에 단에 보시게 되면 이 법화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또 개념이 뭐냐면 소승과 대승을 구분하지 않고 법화사상은 소승과 대승을 전부 뭐하고 있다? 긍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긍정. 그래서 누구나가 다 뭐 할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배웠어요? 수기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네, 수기. 그래서 누구나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으면 아라한이 됐든 아라함이 됐든 사다함이 됐든 그죠? 또 부처님의 비무승이 됐든 누구든가 됐든 간에 누구나가 다 성불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2쪽에 보시게 되면 좀 전에 얘기했던 방편에 대한 얘기가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 용어를 이제 많이 이제 익혀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방편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방편. 그러니까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수단 방법이죠. 어떤 목적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방편이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가르치는 데서도 전부 그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가르침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방편이에요. 방편입니다. 교육도 방편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교리를 공부하는 것도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3페이지 보시면 방편이란 수단으로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것이에요. 그 목적은 뭐예요? 깨달음이라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알아듣기 쉽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하기 수 있도록 그죠? 여러 가지로 이제 방법을 쓰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방편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방편의 개념들이 이제 법화경에서 중요한 특징이고 34페이지 보시게 되면 영원한 부처님에 대한 관점이에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마지막 그 14품 본문에서는 그죠? 본문에서는 부처님은 영원하다. 예를 들면 육신은 멸한다 할지라도 그 법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영원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면 열애가 성불한 수명은 숫자로 비유할 때 무한한 거예요. 부처님이 언제 성불했느냐? 수억급 그 이전에 이미 성불하셨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현재 2600년 전에 인도에 탄생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출가하시고 수행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그거는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모습을 보인 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뭐예요? 과거에 수억급의 시간에 이미 깨달음을 완성하신 부처님이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어떤 생멸을 보인 것 또한 뭐다? 방편의 모습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방편인 거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도 방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다? 영원한 법을 즉 근원불 이게 바로 뭐야? 법신 비로자나불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사상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34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법화경 우리 공부할 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느냐? 이 세상에 오신 이유 1대4인연으로 그죠? 출연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보이기 위해서, 깨달음을 열어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계시오입이라 한다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죠?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35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방편으로 열반을 보일지언정 실제로 멸도한 것이 아니며 항상 머물러 이 법을 산다. 이런 말을 법화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열반의 모습도 중생에게 방편으로 보인 모습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로는 뭐요? 지금도 항상 법을 선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법화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과 더불어서 사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상이 중요합니다. 일단 계삼현일 사상. 자, 법화경의 사상은 삼승을 열어서 일승을 나타내는 가르침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화경은 삼승, 성문연가 보살의 가르침을 열어 보여서 일승을 향하도록 하는 가르침이 바로 계삼현일 사상이에요. 자, 그런 얘기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수기사상이에요. 다른 수기사상. 수기라고 하는 것은 미래 예언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죠? 미래 성불에 대한 보증. 그래서 이제 이 법화 사상이 등장하면서부터 수기 사상이 이제 그 이전부터 초기 불교 시대 때도 수기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화엄경에도 수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승 중기가 이르게 되면 불성 사상,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 열애장 사상, 이 열애장 사상이 등장하면서 수기의 개념이 이제 없어져요. 싹 사그라듭니다. 그러니까 법화 사상이 가장 아주 수기의 개념을 극대화. 그래서 우리가 연등불수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살이 수행을 함으로써 미래의 성불에 대한 보증을 받는 것이 바로 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8쪽, 39쪽에 보시게 되면 법화경은 전체 수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품마다 수기가 쓰여지지 않는 품이 없어요. 그죠?
부처님의 10대 제자 사리불수기로부터 시작해서 가섭이라든지 여러 그냥 500제자부터 해서 제바달다부터 해갖고 여기에서는 또 여인 성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죠. 이거 다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0페이지 넘겨보시면 법화 사상의 핵심이 또 비유 사상이라고 했어요. 무슨 사상? 비유 사상. 그래서 계사면일 사상, 수기 사상, 세 번째가 비유예요. 그래서 법화경에 7가지 비유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몇 가지 비유가 나와요? 7가지 비유가 나와요. 이거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화택의 비유라든지 궁자, 그 다음에 화성, 여러 가지 이제 비유, 의사의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전부 이제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르게 하는 가르침들이 나옵니다. 자, 41쪽에 보시게 되면 근데 이러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 경전들을 이런 만난다는 것이 참 쉬운 인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을 우리가 공부하려 하거나 만나기 위해서는 4가지를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부처님의 가피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의 가피의 힘이다 라는 확신. 근데 우리가 이 법화경은 뭐와 비슷하다고 했어요? 신약성서와 비슷하다고 했어요. 신약성서의 내용이 전부 법화경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성경 신약성서 내용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들도 보면 항상 뭐예요? 신의 가호 속에 그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의 뜻이고 신의 가호예요. 근데 법화경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가져야 된다. 어떤 확신? 부처님의 가피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근본으로 해서 선업을 일으키고 선한 행동을 늘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법화경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뭐요? 정정치에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정정치는 뭐냐면 그래도 뭔가 성불의 인연이 있는 사람만이 이 법화경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닙니다. 법화경을 성불에 뭐요? 소질이 있는, 성불할 수 있는 뭔가 아주 건덕지가 있어야 돼요. 뭔가 하나라도. 그래야지만 이 법화경을 만날 인연이 되고, 네 번째는 뭐요?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 그죠? 이런 어떤 서원을 갖춰야지만 이 법화경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법화사상은 중요한 불교의 핵심 개념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화엄경이 이제 내용이 좀 많아서 화엄경을 좀 보게 되면 화엄경을 우리가 화엄사상을 일심법계사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일심법계사상. 그래서 아까 법화경은 회삼귀, 그죠? 회삼귀일 사상이다. 이게 이제 법화 사상의 중요한 내용이란다면 화엄경은 통만법 명일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화엄 사상의 대의예요. 통만법 명일심이다.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화엄경의 대의가 그렇습니다. 통만법. 마음법을 통달하여, 그죠? 마음법. 마음법은 이 우주 세상, 우주의 모든 이치를 다 통달하여 결국 뭐요? 명일심. 우리 일심을 밝히는 것이 바로 화엄이에요. 화엄. 명일심. 그러니까 통마음법. 명일심. 그래서 이 화엄 사상은 선의 사상의 토대가 됩니다. 선. 그래서 우리가 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화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선과 화엄은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마음을 밝히는 겁니다. 일심을. 자, 이 화엄경은 대단한 경전이죠. 왜 대단한 경전이냐면 이 화엄경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난 직후에 설하신 경전이에요.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바로 설하시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초도 보리수 아래고 설한 시간도 송도 짓고 37일 동안 이 화엄경을 설했다. 37에 20일, 37일 동안 설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명을 한번 볼게요. 일단 대방방불화엄경. 아까 우리 이제 법화경 일승묘범연화경 이렇게 하는데 원래 경명이 일승묘범연화경, 대방방불화엄경. 다른 건 몰라도 경명이라도 외워주세요. 다른 건 기억 못하더라도. 그래서 대방방불화엄경이라고 하는 이 대방광이 이제 중요한 의미예요. 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크다 작다의 대가 아니라 뭐요? 절대의대예요.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 그때의 뜻입니다. 대. 방은 이제 바르다는 뜻이고 광은 넓다는. 이 대방광이 뭘 수식하냐면 불을 수식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부처님은 대방광불이에요. 대방광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처님이 있는데 어떤 부처님이냐? 대방광 부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부처님이 이제 우리가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인 거예요. 비로자나. 이 비로자나불은 한량 없고 한량 없이 크고 넓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의 부처님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법신불인 비로자나라. 자, 이 부처님이 뭘 한 거예요? 화엄.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가지 꽃으로 장엄했다. 이것을 화엄이라고 해요. 자파엄식이라는 말인데 온갖 한 가지 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막 온갖 꽃으로 장엄함. 그래서 대방광 부처님께서 가지가지 꽃으로 그죠? 장엄하신 진리의 세계를 화엄경이라. 또합니다. 광대무변하게 우주의 편만에 계시는 광대무변하게 우주의 편만에 계신다는 것은 이 우주 밖에 아니 계신 곳 없으시는 이런 말이에요. 그 부처님이 바로 뭐예요? 법신불이에요. 이 우주 밖에 다 가득하고 있는. 그래서 그 밑에 한자로 된 두 어구가 있죠. 불신 충만호 법계 보현일체 중생전이다. 이거 유명한 화엄경 개송이에요. 부처님의 그 법신은 이 우주 법계에 충만해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현일체 중생들이다. 널리 일체 중생 앞에 항상 다투고 계신 거예요. 이 우주 법계에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화엄사상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부처님이 어디에 따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 법계에 다 모든 것이 부처님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광대무변하게 우주에 편만하시는 그 부처님의 만덕과 가지가지로 꽃으로 장엄된 진리의 세계를 설한 경전이 바로 화엄경이다. 그래서 이 화엄경은 부처님의 세계를 펼쳐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다? 부처님의 세계를 다 우리에게 펼쳐놓은 가르침이 화엄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이 방대합니다. 경수도 굉장히 방대해요. 자, 경이 설해전 시기는 언제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그죠? 정각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것을 시성정각이다 하고 성등정각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고 난 직후에 이 화엄경이 설하시게 됩니다. 또 이제 여러 이제 십지경론이나 이런 데서는 성도미구 27이라 해서 성도한 직후 아직 그 성도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된 37일 동안에 이 화엄경을 설하시게 됐다. 또 현수법장 스님 같은 경우는 해인삼매 정중설이라 해서 성하모니 부처님께서 해인삼매에 들어서 그 선정 속에서 이 경을 설하셨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화엄경을 설하신 분은 누구예요?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누구라고요?
이것을 설주라 그래요. 설주. 이 경을 누가 써야되냐? 설주. 근데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게 화엄경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불이지만은 이 부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부처님의 몸에서 광명이 나와요. 육기에서 광명이 나오고 팔에서 광명이 나오고 다리에서 광명이 나와요. 그 광명 속에 누가 등장을 해요? 보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보살이서 합니다. 여러분들 법화경 공부하신 분들 법화경도 보면 막 부처님이 막 광명을 쫙 쏟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법화경은 설주가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또 그에 따라서 여러 이제 보살들이 같이 살아기도 하는데 이 화엄경은 설주는 비로자나 부리지만은 설법은 보살들이 보현보살, 문수보살, 여러 보살들 이런 보살들이 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러한 보살들의 설법의 장소에 따라서 그래서 지상의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정멸 도량에서부터 저 천상 도솔천까지 이 천상세계 그 설하는 설법의 장소가 각기 달라요. 그래서 이 화엄경은 스케일이 방대합니다.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해놓은 것이 뭐예요? 화엄경 약창기예요. 화엄경 약창기. 우리 신중기도 할 때 독송하죠. 자, 화엄경 약창기 한번 배워볼까요? 그 화엄경 약창기에만 이게 이제 80 화엄경을 전부 이게 다 설해놓고 있는 거예요. 117쪽 한번 보세요. 자, 화엄경 약창기에 보시면 대방강본라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기 이것을 누가 지었냐면 용수보살이 이 개성을 주신 거예요. 나무 화장세계 이 세계 화장세계 중중 진찰의 그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 비로자나의 법신 부처님과 현재 설법하시는 노사나 부처님과 서가모니 모든 열애들께서 이 회상에 다 모여 계십니다.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 모든 성인들 근본 화엄의 법륜을 불리니 해인삼매 세력고 하면서 고연보살을 비롯한 모든 대중들이 다 모여. 그러면서 이제 직근강신 신중신부터 요거는 뭐냐면 화엄 성중이죠. 화엄 성중. 이 화엄경이 설해지는 이 설법 자리에 설법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신중들을 우리는 화엄 성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도 법화경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는 성중들을 법화성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화 사상을 중심으로 한 기도를 이렇게 사찰들 보면 법화경 약창기가 있습니다. 화엄경 약창기도 있듯이 법화경 약창기가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갖고 그 법화경 약창기에도 보면 여러 이제 신중들이 등장을 해요. 화엄경에는 화엄경에 설하는 그 모여있던 대중들이 쭉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119페이지 보시게 되면 고연문수 대보살을 비롯해서 법회공도 금강당 금강장교 금강회 이거는 이제 뭐냐면 각기 이제 화엄 설법을 하는 그 설법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나와서 설법도 하고 보살이 설법도 하고 모든 이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선제봉자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또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 화엄경의 그 마지막 아주 내용이 뭐냐면 선대 종자가 53 선지식을 그죠 찾아 나서서 불법의 이치를 구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1쪽에 보시게 되면 세주묘음열애상 보현삼매세계성 여기서는 뭐냐 각 품수를 얘기해요. 39품에 대한 품수명이 나오는 거예요. 세주묘음 품열애 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치품 화장 세계로사나품 열애명호품 사성대품 이렇게 품수가 쭉 나와요. 네, 스님들은 이것을 1년 동안 공부합니다. 화엄경만 가지고 1년 동안. 다시 교재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화엄경은 60화엄, 80화엄, 40화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화엄경이 이게 언제 이거 다 보시려고, 그죠? 공부를 우리가 막 그냥 열심히 해도 이거 볼 수 있는 인연이 되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60화엄은 이제 60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첩 8에 34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천은 장소를 말하는 거고, 회는 이제 모인 그 횟수를 얘기하는 거고, 품은 품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는 화엄경이 실천한타 스님이 번역한 80화엄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그 중국의 역사상 여황제로서 이름이 알려진 측천무가 이 화엄경에 서문을 씁니다. 서문을 쓴다는 것은 화엄경을 이미 다 통달했다는 거예요. 이 측천무가 이 화엄경에 서문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한국 불교에서 주로 이제 보는 화엄이 이 80화엄이에요. 80권으로 된 건데, 전체가 7조구의 39품이에요. 장소는 7장소고, 모인 법회 횟수는 9번이고, 품은 매품 39품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반야다라가 번역한 40화엄이 있는데, 이것을 따로 이제 해서 보현행문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현행문품. 그래서 이 보현행문품도 우리가 꼭 한번 봐야 될 그런 경전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화엄경이 어떻게 유통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화엄경은 용수보살이 용궁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용궁 장례설이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대방강 불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용수보살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용수보살이 저 용궁으로부터 가져왔다. 용수보살이 이제 용궁에 들어갔어요. 용궁에 들어갔더니 막 부처님의 경전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삼본화엄이 이제 60화엄, 80화엄, 40화엄본이 있었는데, 이 용수보살이 뭐요? 하본화엄경 10만개 48품, 이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세상에 유통했다, 이런 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부처님의 경전이 다 어디에 있냐면 용궁, 해장, 묘망법이라 해서 용궁에 다 부처님의 경전들이 다 갖춰져 있다 얘기를 합니다. 이 화엄경의 세계는, 화엄경의 사상은 부처님의 잔해증의 세계,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화엄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이 어떤 경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그대로 표현한 가르침이 바로 화엄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대표적인 사상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법신불 사상. 자, 첫 번째 이 화엄사는 법신사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화엄경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그죠? 청정법신 비로자나 바이로차나라 얘기하는데,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불로 등장을 합니다. 이 바이로차나라를 다른 말로 광명변조 이렇게 번역을 해요. 광명은 빛이죠, 그죠? 빛이, 변조라는 것은 두루 비친다, 비치지 않는 곳이 없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해가 뜨면 해가 비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부는 광명이 온 세계를 비추는 것과 같이 온 법계에 충만해 있는 거예요. 충만해 있으면서도 와도 온 것이 없고 가도 머무는 바가 없다. 이게 바로 법신부예요. 그래서 이제 화엄의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제 이 삼종세간이라 해서 지정각세간, 중생세간, 기세간. 이제 기세간은 물질로 구성된 세계를 말하는 거고, 중생세간은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계고, 지정각세간은 깨달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 뭐요? 두루 충만해 계시는 부처님이 바로 비로자나부이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특징은 모양과 색깔이 없어요. 무상이며 무색이다.
사실은 형상이 없는데 우리가 비로자나 부처님을 뭘로 형상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신부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온 우주법계에 충만하다. 부처님은 온 우주법계에 충만해 계시다. 무소부주다. 머물지 아니한 바가 없다. 다 머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 우주법계에 충만해 계시다. 또한 이 법신부는 그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불가사의해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힘이 이 부처님에게 있다. 그래서 법신부를 우리는 따라합니다. 진리를 몸으로 하는 붓다. 진리의 붓다. 이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법신불 자체는 진리의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면서 삼신불 개념을 항상 듣고 들으셨죠, 그죠? 삼신불을 잘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그죠? 따라합니다. 법신, 보신, 화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이 삼신불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지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혼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불이에요. 법신불. 그리고 수행과 원력으로 나타나신 분이 보신불이고, 그죠? 수행과 원력으로 이루어진 부처님이 보신불이고, 결국 중생을 제도 교화하기 위해서 몸으로 놔두신 분이 뭐예요? 화신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신, 보신, 화신이 같아야 달라요. 하나예요, 하나.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진료의 당체의 몸은 뭐예요? 법신불인 거예요. 단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화신불로 놔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보신불인 원력에 의해, 수행과 원력에 의해서 중생을 제도 교화하기 위해서, 그죠? 놔두신 약사엘의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르냐? 같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여러분들 좀 밑에 보시면 삼불원용 사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삼불원용.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화신이 곧 비로자나 법신이고 노사나 보신이 곧 비로자나 불이다. 법신이 곧 화신이요 화신이 곧 법신이다. 또한 보신이 곧 법신이요 법신이 곧 보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게 되면 이거 중요한 이거 경구입니다. 경문이에요. 따라합니다. 한 몸을 무량신으로 놔두기도 하고, 이게 화신이죠, 그죠? 한 몸이 여러 몸으로 놔두는 거.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몸이 하나예요, 그죠? 하나죠. 근데 하나지만은 여러 몸으로 놔둔다 이 말이에요.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어머니요, 아내요, 딸이요, 그죠? 불자요. 내가 하나의 몸인데도 내가 어느 상황에 가서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놔두는 거예요. 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무량신으로 놔두기도 하고, 무량한 몸이 다시 뭐가 돼요? 한 몸으로 만들기도 하면서 중생들의 성질을 모두 알기에, 성질은 뭐예요? 근기. 중생의 근기를 모두 알기에 그를 따라서 온갖 곳에 다 놔두신다. 그래서 불교는 삼불원용의 개념만 이해하시면,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불교에서 예를 들면 뭐 천불이 됐든 만불이 됐든 수천억 불이 됐든 수억의 부처님이 됐든 전부 그 당체는 누구다? 법신 비로자나 불이다. 아시겠죠?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단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놔두신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육신은 없어졌지만은 뭐예요? 뭐는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법신 그 자체는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엄 사상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법신불 사상이다. 법신불 사상. 두 번째는 화엄경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보살의 개념을 좀 더 발전시켜서 보살이 수행하는 단계를 설정해 놓고 있어요. 보살의 수행 기회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보살들이 화엄경에 등장을 하고, 이 보살들이 전부 설법을 합니다. 보살들이 설법을 해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등장하는 보살의 모습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구도의 보살, 서원의 보살, 열애의 활동자로서의 보살. 구도의 보살은 선지동자를 말하는 거죠. 구도의 과정을 53선지식을 찾아서 그 구도의 모습을 보인 선지동자. 이게 구도의 보살이죠. 서원의 보살은 뭐야? 법장보살이나 야광보살이나 이런 보살들이. 나중에 이 보살들이 결국 뭐가 돼요? 아미타 부처님이 되고 야사일의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살들을 뭐라 그래요? 서원의 보살이라. 지장보살도 마찬가지고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고 보현보살도 마찬가지고 이런 보살들은 무슨 보살? 서원의 보살이다. 열애의 활동자로서의 보살은 뭐냐? 부처님을 대신해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보살들이에요. 문수보현 가는 보살들. 이런 보살들을 열애의 활동자로서의 보살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특히 이 화엄경에서는 보살이 수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발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한다? 발심. 그래서 화엄경에 초발심신변정각이다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처음 발심했을 그 마음이 바로 뭐다? 정각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발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부처님을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본래 부처인 줄 내가 아는 거. 그래야지만 우리가 수행도 닦을 수 있고 깨달음도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심과 발심이 필요한데 말합니다. 신심은 자기가 부처인 줄을. 여기서의 부처는 뭐냐면 깨달음의 그 마음자리. 부처님하고 부처는 다릅니다. 여기서의 부처는 뭐예요? 깨달음의 본성, 불성을 말합니다. 불성. 내가 내 안에 불성이 있다는 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심이에요. 내 안에 뭐가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다. 깨달을 수 있는 그 부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부처 자리. 이럴 때는 부처 자리라 그래요. 부처 자리. 깨달음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가 있음을 확실히 믿는 거고 이 마음을 뭐다? 청정한 믿음이다. 깨끗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원력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 원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갖춰지게 되면 원력은 당연히 세워지는 겁니다. 믿음이 갖춰지면 원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력을 잘 못 세우잖아요. 원력을 못 세우는 이유는 믿음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뭐 절에 간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십신이라고 하는 10가지 믿음의 단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보살이 이제 수행을 해나가. 보살이 수행을 해나가는데 첫 번째 단계가 십신, 그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해서 52의 단계를 설명해요. 화엄경에서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발심이다. 발심. 발심을 해야 되지만 그 발심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원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신심을 성취하면 발심을 일으키게 되니 이것이 안욕따라 선명삼보리심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신심을 성취하니 내가 믿음이 신심이 성취된다는 말은 신심이 완전히 부족된 거예요. 신심이 갖춰지니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절에 가고 기도하고 하는 것으로서 내가 믿음이 갖춰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특히 화엄경에서는 보살의 수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심이 내가 성취됨으로써 뭐가 일어난다? 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발심심이 변성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이게 바로 뭐예요? 깨달음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발심이 되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을 뭐라 하느냐? 발심을 일으킨 자를 보살이라 한다. 이 화엄경에서는 보살을 뭐라 한다고요? 발심을 일으킨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심을 일으켜야 돼요. 그럼 발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신심을 부족해야 되는 거예요. 신심이 부족돼야 성취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따라합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등각과 묘각은 이제 깨달음의 부처님의 지위를 말하는 거고, 십지까지, 그러니까 십신부터 시작해서 닦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이 이걸 전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신을 부족하고, 부족이 되면 십주를 닦고, 십행 닦아서, 그죠? 이제 십지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관세음 보살, 문수 보현 이런 보살은 십지 보살이라고 해요. 무슨 보살? 십지 보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십지 정도 되면 이제 깨달음을 다 갖춘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아직 깨달음의 세계에 부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중생을 제도하는 겁니다. 특히 화엄경에서는 십바라밀을 강조합니다. 육바라밀에다가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역바라밀, 지바라밀이라고 하는 십바라밀을, 자, 우리가 이제 육바라밀만 알고 있었는데 화엄경에 가서는 그죠? 10가지. 그래서 화엄사상은 전부 10이라는 숫자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살의 수행도 10가지고, 그죠?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원막, 완전한 그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0은. 그래서 모든 것을 10으로 전부 통일해서 이 화엄사상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화엄경에서는 유심 사상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대의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통만법 명일심이라 한다 그랬죠, 그죠? 통만법 명일심이다. 마음법을 전부 통섭해서 일심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초기 불교부터 부파 불교, 대승 불교까지 쭉 이루어지는 불교 교설의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불교를 마음의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종교. 보통 이제 우리가 유신설과 유심설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그죠? 신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죠. 모든 것은 신이 뜻이다. 신의 섭니다. 모든 것은 다 신의 뜻이다. 이거는 이제 유신설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하는 게 다 누구다? 신의 뜻이다. 신의 섭니다. 근데 이제 불교는 뭐예요? 모든 것은 마음이 하는 것이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수미정상계장품에 따릅니다. 만일 3세의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법계의 본성이나 모든 것들은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일체유심이라는 말이 화엄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마음이 짓는 것이다.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현상을 나중에 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 할수록 굉장히 재미있는 설명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 가지로 우리가 항상 설명을 해요. 체, 상, 용. 이걸 읽어요.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법을 가지고도 체상용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체상용. 체는 근본 바탕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본 바탕의 뜻이 체예요. 체. 상은 모양이죠. 용은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심체, 심상, 심용. 그러니까 심용을 우리는 보통 이제 그냥 거꾸로서 용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용심.
그러니까 마음을 쓰는 것을 뭐라 그래요? 용심이라 해요. 저 사람 용심이 참 못되겠습니다. 마음을 잘못 쓰네요. 마음의 작용이. 그래서 자, 마음의 그 근본 바탕, 마음의 근본 바탕은 불교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자성청정하다 그랬어요. 마음의 바탕은 뭐다? 자성청정하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선하다, 악하다, 선악으로 보지 않고 마음은 뭐다? 청정한 마음자리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은 뭐하다? 자성청정하다. 근데 이 모양, 심상은 마음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음의 모양.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체를 가지고 그 체를 통해서 마음의 모양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둥글 울고 원만한 마음의 모양을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날카롭게 써요. 이게 심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실제 쓰는 것을 우리는 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아무튼 우리의 모든 것은 전부 뭐다? 마음이 짓는 것이다. 마음이 짓는 것이다. 일체유심이다. 따라합니다. 삼계는 허망하나니 단지 마음이 지은 것일 뿐이며 십이연분도 또한 마음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그죠? 삼계는 허망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무상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상한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근데 이 실체가 없는 것도 또한 뭐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다 만든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12년 연기 동안 이것이 뭐예요? 마음이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화음은 모든 것을 다 마음이 만들었다 이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화가에 비유해서 마음은 화가와 같아 능히 세간을 그리하니 마음을 이제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 비유해서 흰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가지가지 색을 입혀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죠? 마음도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어떤 마음의 그림을 그리냐?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내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전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도 불도 그러하며 불과 같이 중생도 그러하니 불과 마음이 그 재성이 무량하시오. 그래서 신불급 중생이 시삼부 차별이라는 말이 나와요. 마음이다 부처다 중생 이것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마음이다. 신불급 중생이 시삼부 차별이다. 자, 따라합니다. 마음이 일어날 때 가지가지 법이 생기하고 마음이 멸하면 일체법도 없어진다. 그죠? 마음이 일어남으로써 마음을 우리가 이제 일념, 한 생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온갖 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효 스님이 그 해골 썩은 물을 마시고 이 구절을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내가 더럽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을 때는 그 물이 그렇게 맛있고 달콤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더럽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에 그죠? 막 그 어쩌이 저녁에 마셨던 그 물을 다 토해내버립니다. 그 순간에 이 원효 스님이 마음이 일어날 때 신생즉 종종 법생이요 신멸즉 종종 법멸이다. 이 구절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일어남으로써 온갖 것이 일어나고 한 생각을 다 쉬면 일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서는 한 생각, 그 한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라. 한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진심과 망심, 이것은 이제 대승기신론 같은 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성청정심과 중생심,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의 마음은 초월의 절대적인 유심이 아니라 인연하면서 만들어지고 동시에 멸하면서 멸해가고 멸하면서 동시에 또 일어나는 연기의 작용 그 자체로서 주악액이 일요일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멸의 모습을 보이지만은 그렇지만 그 마음의 본체는 늘 같은 것이에요. 이러한 유심의 개념 사상들이 화엄의 여러 품에서 설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우리가 화엄하면 법계 연기 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계 연기 사상. 우리가 이제 연기 사상은 사실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가 연기법인데 이 연기의 개념이 법계 연기 또 그다음에 아레야 연기 유식에서도 이제 연기설이 나오고 계속 이 연기설이 확장 발전되게 돼요. 그래서 불교가 좀 어렵다라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초기 불교에서 부파 불교에서 대승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각기 다 표현이 다 달라. 그러니까 연기설도 예를 들면 이제 법계 연기설, 진여 연기설, 아레야 연기설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이 되는 거예요. 자, 법계 연기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도대체 이 세상, 이 존재하는 것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도대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어디서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이것을 제법의 발생론이나 생성론인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계 연기는 따라합니다. 법계 연기는 현실세계의 개개 물물이 어떤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가를 설명하는 존재론이고 존재 양태론이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이 법계 연기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존재하는 모습이 뭐예요? 서로 관계되어져 있는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로서 존재되어지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이게 법계 연기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연기라고 하는 이치는 뭐예요? 현상적으로 보면 각기 천차만별의 모습이에요. 그죠?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 모습도 다 다르잖아요. 태어난 환경, 조건 이게 전부 다 각기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인 모습에서 보면 상적 상입한다. 이 상적 상이라는 말이 이제 화엄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서로 즉하고 서로 그 안에 함께 서로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흉무예하게 상의 상성하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체의 제법은 서로 용납하여 받아들이고 서로 이제 상입한다. 그리고는 또 하나가 되어서 그것은 상즉이라고 합니다. 상즉되어 하나 되어 원흉무예한 무진연기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 화엄의 법계 연기 이론 쪽에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과 파도가 둘이 아니죠. 파도는 뭐예요?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로 파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닷물과 파도는 결국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상입했다가 상즉했다가 이런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은 모든 존재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의 모습에서 보면 상즉 상입하는 존재는 모든 것은 서로 다름은 있을지언정 서로 각기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높고 낮음이나 주종의 관계에 있지는 않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고 존재하는 모습이 각기 다르지만 인간이 예를 들면 모든 생명체 가운데 가장 위에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주종의 관계나 불평등의 관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법계 연기 사상은 절대 평등의 사상을 또 이 사상 속에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중중무진한 관계에 있다. 중중무진이라는 말은 서로 다 연결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중중무진은 뭐라고요?
서로 연결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나는 이 사람 전혀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이고 이제 막 그죠? 그때부터 친한 척 하잖아요, 그죠? 나는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보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걸 살다 보면 수두룩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서로 다 각기 다른 데서 사시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전부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예를 들면 우리 인간과 자연, 환경, 이 우주와 모든 것이 서로 뭐요? 중중무진한. 그래서 그것을 중중무진연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중무진연기. 이것을 이제 이 화엄의 법계 사상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화엄의 법계 사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서로 어떤 불평등하고 차별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다 평등한 관계고 서로 다 관계되어진 모습에서 이 세상은 존재한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법계연기 사상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진관 스님은 이 화엄의 우주관을 사법계로서 설명합니다. 사법계, 이것은 이제 이 화엄의 교설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지금 제가 담고 있는 건데 화엄 정도 공부하려면 불교를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세계를 사법계라고 해요, 사법계. 이것은 차별이 있는 세계예요, 차별이 있는 세계. 예를 들면 모든 사물은 인연에 화합된 것임으로써 제각기의 한계를 가지고 구별되어진다. 마치 뭐요? 인간 세계가 있고 가축 동물의 세계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식물의 세계가 있고 다 각기 다르잖아요. 이런 모습을 사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법계는 뭐냐면 평등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은 우주의 사물들은 본체가 보면 전부 다 진여예요. 그러니까 화엄의 법계 사상에서 보게 되면 이 우주가 부처 아닌 것이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 우주 만물이 다 모든 것이 부처다. 이게 화엄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진여예요. 진여 아닙니다. 뭐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부처다. 모두가 다 진여다 라고 하는 것이 이법계의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무의 법계는 이법계와 그죠? 사와 이 사가 무해한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체계와 현상계가 둘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걸림없는 상호관계 속에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인간 세계와 어떤 우리가 동물의 세계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구분되어져 있지만은 결국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무해법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무해법계라고 하는 것은 개체와 개체가 자재융섭하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보면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 몸에 들어오므로 인간에게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이것이 뭐냐면 사사무해법계의 모습입니다. 개체와 개체가 자재융섭하여 현상계 그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 그래서 모든 것은 상즉상입 하나가 되어서 원흉문해한 이것을 무진연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진연기. 서로 전부 관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이것을 또한 뭐라 한다? 법계연기랍니다. 사사가 그죠? 사사라고 하는 그 현상의 모습들이 그죠? 걸림없이 전부 다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세계. 그래서 화엄의 세계를 사사무해법계의 세계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중생세계, 그 다음에 물질세계, 깨달음의 세계 이런 세계들이 또 삼종생안으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그러한 세계. 그래서 이 화엄의 이 가르침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우주의 모든 현상의 모습을
펼쳐 보이는 것이 바로 화엄이에요. 그래서 화엄에서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화엄의 사상에서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더 낫고 못할 것도 없어요. 전부 똑같은 거예요. 화엄의 세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그 안에서 평등하고 절대적인 모습을 존재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큰 사상의 스케일이 큰 사상이 바로 화엄 사상입니다. 화엄 사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이 화엄 사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었잖아요. 모든 것을 그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선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불교도 보면 모든 그 이론의 뿌리는 화엄이고 그리고 선이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 사상과 화엄 사상은 대승 사상의 양대 산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승 불교하면 법화요 화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마음에 대한 부분 또 법신물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화엄에서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화엄경은 부처님이 깨달음 직후에 깨달음 속에서 깨달음의 그 삼매 속에서 설해진 말씀이지만 비로자나물이 주불로 등장하지만은 설법은 누가 한다? 보살들이 설법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되면 통도사 화엄살림법회 이런 것도 가서 그 화엄살림법회에서 설하는 화엄경이 80화입니다. 80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서 이렇게 한 거의 3주간을 계속해서 듣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